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이 나눈 특별한 대화와 오순절의 극적 사건으로 숨가쁘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동절에 하는 군정들에게 베드로가 한 연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진술한 것이었으며 힘이 넘치고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한 극적 연설이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연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자들과 사도들의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본문은 교회의 4가지 표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 4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 신자들의 공동생활,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4선 서로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른 모든 것이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평생을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변하는 주변 문화와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사회 문화에 동조되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공동생활은 보통 교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 사람들은 고립되고 대개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는 일은 예수님은 기억하며 그때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간단한 식사를 일컫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용어입니다. 즉 성찬과 예찬인 것입니다. 이 또한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런 가르침과 교제와 빵 떼는 일과 기도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했던 사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자 그 경이로움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본문은 흥미롭고도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벌어오는 돈을 자기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업종이나 사업에 종사하여 그런 면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재산을 공유하며 거기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것은 이들이 받은 세례, 땅을 뗄 때의 교제, 이 모든 것이 그런 지향성을 가집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그들의 지갑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지갑 관리를 했었습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은 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집에서 계속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을 팔았다고 앞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당시 팔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조상들의 유산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유대인들과 갈등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들 자신이 너그러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게 여겼고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원 원리인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을 삶으로써 실천한다면 사회는 교회를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